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코스, 이런 코스, 이런 코스 어떤 장애물의 코스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겨 사람의 미혹도 이기고 적그리스도의 미혹도 이기고 사랑이 식어져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내주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런 역사 그 전에 지진과 기근과 수많은 전쟁 속에서 찾아오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이 수없이 수작을 부릴지라도 내가 미리 너희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말해주니 너희들은 잘 이겨내고 승리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없었으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은 하는 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2000년 전에 지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말세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일 저녁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한 3-40시간 정도 했을 거로 생각이 돼요. 1년은 안 된 것 같고 앞으로도 24장을 한 100시간 정도 이상 해야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임을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역사가 있어도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어. 맞아. 지금 바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다. 자, 이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미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알려주셨으니 이런 것은 이렇게 이겨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싸움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이요,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1분과 2부 예배 시간에 은사에 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성령으로 지혜, 첫째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둘째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세 번째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네 번째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믿기 때문에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가 무슨 은사요?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그럼 이 능력이 뭐냐? 여기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일 텐데 왜 병 고치는 것과 능력을 따로 분리했느냐? 여기서 병 고치는 능력과 다섯 번째 말하는 능력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고 무슨 여기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능력보다도 여기서 다섯 번째 말하는 능력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야,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어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이야. 여기 병 고치는 능력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병들면, 육체가 연약하면 신앙생활 하는 일에 제한받을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일도 제한받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충성하는 일도 제한받고, 전도하는 일도 제한받으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정말로 건강 가지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병 고치는 거야. 그래서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 이 말은. 근데 이 능력은 뭔 싸움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능력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이다. 그럼 누구와 싸워?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 이겨야 돼. 마귀가 어떤 놈이냐?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수예요. 한 사람이라도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켜서 무너뜨린대. 그래서 요 마귀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돼. 그럼 마귀와 싸우려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 둘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악한 귀신의 역사를 알아야 돼.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패배자가 돼. 사람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패배가 와요. 또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에 패배가 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되고,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돼.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라는 거야. 우리는 창세기 딱 한 권만 읽어도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여기 창세기 한 권만 딱 읽어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창세기 딱 한 권만 읽어도 사단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요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는 일에 있어서 중심이 레위기라고 말했죠. 성경 공부 시간에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전체를 아는, 성경 전체를 다루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심 책이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사단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 뭐요?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이기고 신앙생활에 실패가 없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야. 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알아야 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가를 알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나? 인간은 멸망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길을 왜 열어놓으셨는가? 구원받은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 무슨 자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두 번째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자유를 주셨어?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주셨는데, 선택의 자유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사는데 반드시 여기는 뭐가 따르느냐? 책임이 따르는 거야. 사단의 역사를 선택하면 사단과 함께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고, 저도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선택한다 이 말. 그런데 사단의 역사를 선택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사단의 역사를 선택하는 줄을 몰라. 왜 모르느냐?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둘째, 사람을 알아야 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 띄워주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무개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참 안 돼. 아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 주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주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주님이 하셨음을 찬양하고, 주님이 사용하셨음을, 주님이 쓰셨음을 감사해야지.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을 높이고 있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의 의를 나타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인본주의 속에서 사람에게 다도 그냥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육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을 하고, 여기 새마을 운동 발상지가 여기죠. 발생지가 여기 어디요? 여기 청도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첫 번째 차관을 들였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파독
다시 말하면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진짜 간호사 생활을 할 줄 알았더니 가서 뭐 했느냐, 시체를 닦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부로 이제 파독을 하는데, 독일로 이제 파독을 하는데, 서울대생도 막 이 광부라도 좋으니 거기 한번 파독하려고, 이 벌써 남자들은 손을 금사하잖아요. 손이 깨끗하고 나처럼 고우면, 뭘 또 그렇게 자지러지게 웃어. 손이 고우면 안 썼어.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손이 고운 서울대생들이 이 손톱에다가 막 이렇게 막 때도 막 이렇게 일부러 막 때도 끼게 하고, 그렇게 해서 파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저기 가서 이제 광부,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이제 저기 독일 대통령에게. 그런데 이거는 도무지 독일이 우리나라를 볼 때 이거는 가난에 터진 나라인데 돈을 빌려주면 받을 가능성이 없어. 그런 나라를 빌려주겠습니까? 절대 안 빌려주지. 그런데 그때 파독된 이때 당시 광부다라고 간호사들이 거기서 막 무릎을 꿇고 그 대통령에게, 저 독일의 대통령에게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최초로 차관을 들여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수고, 이런 노력. 자,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중동 지역에 가서 얼마나 온갖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까?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일구어 놨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경제 발전을 일구어 놓은지 모릅니다. 70년대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 보셔요. 우리나라 산 보면, 옛날 사진 보면 전부 다 민둥산이지 나무가 없어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산에다 나무를 심자 하고 막 산에 나무를 심고 뭐 산불 조심 뭐 강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경제 발전을 일구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온갖 낭비하고 허비하고 사치하기 바쁘고 이루어놓은 경제 발전, 있는 돈 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은 싹 다 뒷돈 챙기기 바쁘고, 이렇게 낭비하고 사치하고 허비하는 돈이 전부 지금 누구 돈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힘써서 번 돈으로, 지금 다시 말하면 자력으로 번 돈으로 사치하고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전부 남의 나라에 뭘로 하고 있어? 빚으로 사치하고 빚으로 낭비하고 빚으로 허비하고 있다 이 말이. 그러니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속빈 강정이요. 지금 정부가 뭐 각 가정에 뭐 무슨 한 사람당 뭐 얼마씩 나눠주네. 그래서 뭐 네 가정은 뭐 한 가정에 4명은 뭐 100만 원 좋다고 쓰지만 그게 다 전부 뭐요? 그게 전부 다 빚이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빚이라니까. 그런 돈 가지고 그냥 소비성 속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생산성 있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소비적인 차원 속에서 그냥 써버리니까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예. 그렇다고 이걸 또 안 받아 써봐. 이거 가지고 또 엉뚱한 또 짓 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애간장만 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인간은 잘 산다는 발전이 허공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속빈 강정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아주 이게 어두움 그 정도가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라고 말할까? 이제는,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화가 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독교, 여러분 목숨 내놓고 이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순교 정신 갖지 않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순교의 믿음 달라고, 반드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교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순교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심각한 때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거, 열심히 밥 먹고 숨 잘 쉬고 몸이 건강한 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요. 진짜 잘 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애가 마귀에게 세상에 속지 않아야 잘 사는 것이고, 시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여러분 자신을 값지게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뭐가 쓰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이 쓰게 해야 돼. 내 인생을 뭐가 쓰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이 쓰게 해야 돼. 내 목숨을 뭐가 쓰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이 쓰게 해야 돼. 근데 내 인생을 그저 육체가 호의호식하는 데 써. 내 목숨을 육신이 호의호식하는 데가 하는데 써. 이게 전부 이것이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 목숨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쓴다면 이건 낭비가 아니라 이것은 부유요 축적이요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사단의 역사를 꼭 알아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성공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이라고 그랬어요. 뭐요? 진화론이야.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여러분, 유인원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유인원이라는 말 자체는, 유인원이라는 말은 오랑우탕 유인원에 속하죠. 치타 유인원에 속하죠. 긴 꼬랑지 원숭이 유인원에 속하죠. 자, 그러면 이 유인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원숭이에서부터 이것이 진화가 되고 뭐가 된다고?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유인원이라는 말은 요 중간 단계에 거치는 모든 것들을 유인원이라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도 서슴없이 유인원 그런다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서슴없이 유인원 그런, 이거 사람 이름이 아니오. 유인원, 유대원, 개근데 늦게 반응하네. 충청도 사람인가? 자, 이게 전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진화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밥줄 끊기잖아. 이거 아니라고 하면 밥줄 끊기잖아. 그리고 다 토해내야 되잖아. 지금까지 한 거. 성공한 것 중에 하나라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공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경만 제대로 알면 하자가 없다 이 말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를 안 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다른 종교를 보세요. 전부 이론적이야, 합리적이야. 인간의 이치에 맞고 그럴 수 있다는 조건을 전부 다 만들어내요. 성경은 인간의 이치로 불합리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이론을 쓰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이론에 맞는 논리를 펴고 맞는 교리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을 요구하신다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걸 요구하신다니까. 그러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을 요구하실 때 누구만 믿고 누구만 행동하고서 순종하고서 받아들이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순종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치 말은 사람들이 전부 이성적이야.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논리, 인간의 교리, 인간의 합리, 인간의 어떤 상황, 정황 이것에 맞아야 받아들여. 마지막 말세같이 말이 될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점 인간의 납득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머리를 싸매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으면 그리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세를 꼭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야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먹을 것 주냐,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적인 존재와 같이 7, 80년 사는 동안에 유익이 있는 것을 묻는 것은 세상이에요. 우린 7, 80년 동안에 유익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이유는 7, 80년 동안 내게 유익이 있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부유가 있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지어질 때 동물적인 고깃덩어리 7, 80년 살다가 중단되는 세계가 있고 꿈속에서 또 하나의 내가 움직이듯이 또 하나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세계가 합해진 것을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적인 존재와 같이 7, 80년 사는 이 육신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대로 진리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삶의 본능을 가지고 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육신을 가지고 근데 육신의 때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동물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성의 차원에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불신자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라고 할 때 아이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죠 하고 고지 안 듣는 불신자들은 고지 안 들어요. 그들은 꼭 죽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죽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걸 믿어. 우리는 다시 사는 걸 믿어요. 우리는 죽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걸 믿어요.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요.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산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다 이 말에. 그래서 오늘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산성중앙교회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니까. 이걸 모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다음 세대가 이 세상아 뭐 별루목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이건 속빈 강정에 불과해요. 속빈 강정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이 말세지 말을 살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육신의 것 따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혹시 오늘 육신의 것이 쫄딱 망해도 내 영혼의 생명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지식 7, 80년의 육체 안에서 머무르니 지식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지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큰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육신의 것을 다뤄줘요? 영적인 걸 다뤄줘요?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육체적으로 방해하는 어떤 것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싸워서 이긴다는 멱살 잡고 싸워서 이긴다는 소리가 아니라 욕해도 갈 건 가는 거예요.
욕해도 핍박을 해도 때려도 가야 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저 현여봐 나와봐. 이걸로 좀 뭐 큰 거 없냐? 뭐 막 그냥 너 다리 몽둥이 좀 잠깐만 잘라가지고 이게 나한테 때려봐. 그리고 들어가지고 몽둥이로 삼아서 이걸로. 자, 저기서 기다려. 자, 내가 만약에 앞뒤는 가로 옆에서 기다려. 옆에서. 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갈 때 하나님이 직선 거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여기 원수가 지금 이 오한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때리려고. 여기까지 가지 못하게 겁을 줘. 자, 그래도 내가 가다가 마저 죽어도 가야 돼.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왜 그래요? 목사님한테 악감정이 있어? 용서해 줘라야. 근데 기다렸더니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냐 너는? 혹시 잠꼬대 들어보셨어요? 잠꼬대? 목사 이 새끼! 잠꼬대고 사는 거 아니야? 자, 들어가. 야, 가야 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가야 돼요. 충성의 자리 한번 내가 딱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죽어도 가야 돼. 욕먹어도 가야 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했고 목숨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은 죽어도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왜 못 가냐? 이 육신 때문에 못 가는 거. 육신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육신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아, 하나님이 내 목숨을 요구하시는구나. 응? 하나님이 내 목숨을 요구하시는구나. 아니,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으니까. 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여 순교하기까지 나를 써주세요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내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해서 저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다 사람과 좋게 지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하다가 그만두고 예배 드리다 그만두고 11조 하면 핍박받고 힘드니까 그냥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사람과 비유를 맞춰서 사람과 함께 했어. 이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순교의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신령한 부유를 허락하신대.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합법적인 시험을 합니다. 논리적인 시험을 해. 이론적인 시험을 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